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11 제자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면 안 되죠.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절기로 오늘이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는 오늘 다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하고 부활절 예배로 오늘 다 모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분뿐입니다. 죽었다가 산. 그래서 약속이고 또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된 첫 열매가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죽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데 자녀에게 이분은 이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려니까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가 이제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무슨 책을 가져오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자녀는 아마 이제 여러 책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죽는데 뭔 책이 필요하겠냐?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과학책이 필요하겠냐? 성경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끝이냐? 끝났느냐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계속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어도 전쟁, 1차, 2차 전쟁.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들고 있고, 지구상에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 문제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단란한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 당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한 주간 또 들었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막 찔러가지고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죽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떳떳하게 자기도 피해자다 그러면서 횡설수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사하는 사람들은 조현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옆에 그런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지, 당사자 관계된 가정은 지금요 여기에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다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자녀가 죽었는데요,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본인만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고 불을 질러가지고 또 불을 질러 끝난 게 아니라 사람까지 해코지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려움이 올까요?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유명한 사람, 여러분 뭐 책을 읽었으면 알겠습니다만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쓴 책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엽총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다 자살을 합니다. 5명 가족이 돌아가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압니다.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것이 좋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영향을 줄 수 없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안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태어나면 빨리 죽으라고 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근데 본인은요 그런 말을 해놓고 본인은 안 죽으려고 냉수마찰을 했대요. 그러다가 82살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대요. 이렇게 인간은 많은 고통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많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뭐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이거를요 대충 믿으면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알아서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못 믿도록,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왜?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아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면 유명한 사람,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은 트럼프지만
트럼프 대통령 전에가 누구예요? 오바마죠.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말주변이 뛰어납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두 가지를 만들어놨잖아요. 뭐를 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예? 그 사람이요, 대통령 돼서요, 예?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천지에요, 동성애 판을 치고요, 마약을 하고요, 다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왜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뭐에서 나온지 알아요? 그게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세계에 정치를 우리는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정사를 가지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2절에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나를 사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사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너의 가정을 위한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네? 여러분, 문제가 언제 왔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언제 와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뭐 나무를 따먹은 게, 과일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 믿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거기서 나온 거죠, 문제가. 하나님처럼. 예? 네가 하나님. 불교 보세요.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종교 보세요. 예? 너를 만드는 거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 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가 왔고 그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개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뺏은 것 같습니다. 뺏어갔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이제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싸우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 그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걸 한국어 성육신, 한자로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을 입고 오셨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탄절 이후에 절기를 통해서 오늘 부활, 고난과 부활 이렇게 왔습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번째,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들으셔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했어요. 예언. 구약에 예언됐다니까요. 오실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예언이란 말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스스로 안 되니까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전부 다 다윗 뭐 이런 사람 다 그림자요. 그림자로 실제가 아니요. 그림자로 보여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죄 용서가 받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로 완성이 아니에요. 그림자. 자, 그랬는데 실제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온 거요. 뭐로요? 육을 입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요?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임신된 거예요. 요셉하고 약혼을 했는데 같이 잠자리 안 했는데 아기가 가졌어. 그래서 요셉이 보고 자기하고 이제 결혼할 여자인데 이 아기를 가졌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법적으로는요, 자기하고 약혼했는데 법적으로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늠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돌을 가지고 때려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없던 일로 하려고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가 잉태된 것은, 임신한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요셉한테.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약속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요셉이요,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기 낳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낳죠? 낳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래서 들에 있는 누구죠?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저 먼 나라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자,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는 누구죠? 성경을 읽는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은 관심이 없어. 몰라요. 그게 비밀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1절에서 어떤 비유가 쭉 나옵니다. 13장은 비유장이죠. 무슨 비유 쭉 나왔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4절에도 나오지만 비유라고 하는 말이요.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비유로. 믿는 자에게는 비유를 준 것은 믿는 자만이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입니다. 10절. 10절입니다. 뭐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게요. 10절 찾았습니까? 자,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비유를 준 것은 알아듣도록, 안 믿는 자에게는 비유를 준 것은 못 알아듣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이유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무슨 말이야 이게?
동정녀 탄생?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뭐 성령으로 잉태돼?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왜? 잘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흑암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말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마귀를 멸한다 했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을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꾼,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장사꾼, 사기꾼, 정치꾼, 이런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 말구유. 그리고 요셉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집에 오시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기다려요? 메시아가 올라오는 거를요? 헤롯 왕궁,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로 왔어요? 말구유. 그 다음에 목수의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는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 때문에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건지기 위해 오셨다 했잖아요. 죄인을.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전부 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조금 훌륭한 분이라고 믿지 메시아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정해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시라고.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알도록, 그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진리를 아는, 구원받을 자만이 알아듣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못 알아듣도록. 왜? 사기꾼, 지금요, 이 장사꾼들이 알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보세요.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돼.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반하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배반을. 그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접니까? 그러는데 뭐 너다라고 예수님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죠. 자, 이 가룟 유다가 그 위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뭐를 맡았습니까? 계산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머리가 좋잖아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을 뭐로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랍비, 주라고 안 하잖아요. 주라고 하지 않죠.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이제 잡혔는데 언제 잡혔어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죄인을 하나 놔주는 게 명절의 전통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놔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놔줄 거냐, 백성들한테 물었어요. 이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명절에, 너희들 명절에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데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냐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그 험악한 강도, 사람 죽인 강도 있죠? 그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재판관 빌라도,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장이 이 사람 죄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해봤는데 죄가 없어. 그런데 놓아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이. 그래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죄가 없다는 증거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의 이 말씀대로요, 그 후손들은요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린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에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핏값을 흘리고요, 철철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잡히시고 재판받으셔서 이제는 뭐하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요. 누구와 똑같이요? 강도들 2명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몇 번 넘어지냐면요, 역사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 14번을 넘어졌대요.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피를 토했대요. 14번. 그래서 피가 14군데에 찍힌 거죠. 이 넘어질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잖아요. 자,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멸시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는 6시간 동안 7마디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기까지의 내용을 실감 있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영화인데 그 내용만 짧았는데, 예수님 영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조금 험악한 내용, 이렇게 리얼한 것이 있는 내용은 뺐어요. 아니, 그런 영화를, 요거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 조금은. 그래서 심각하게 피 흘린 그런 영화도 있는데 요거는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틀어주세요. 불을 좀 꺼봐요. 저 뒤에 꺼보세요. 빨간 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겠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술주에 베어 예수 입에 대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한 군인이 창으로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불 뒤에. 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야 되느냐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대신 고난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셔서 다 끝내신 거예요. 뭐 이제 배우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 골고다에, 이게 지금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이 지금 리얼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언덕 길이에요. 그리고 그 채찍에는요 끝에 뭐가 달려 있느냐면요 쇠가 달려 있어요. 쇠 고리가. 그래서 그거를 때리면 살 속에 살에 들어붙어서 살을 긁어내는 거잖아요. 살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맞고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를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관. 이게 씌우면 피가 흘러내리죠? 안 보여줬습니다만은 양손에, 그러니까 옆에 달린 사람들은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는 최고의 악한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이 형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린 거죠. 십자가에 달려라 했으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무엇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잖아요. 자, 다리에다가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았죠. 그러고는 안 보여줬지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죠. 예수님의 물과. 그래서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시니까 성소에 있는 지성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겼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이제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다가 이제 갔다가 장사 지낸 거죠.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시체를 세마포로 싸가지고 시체를 싸서 세마포도 싸서 무덤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그 문을 누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무덤 문을 몇 사람이 동원돼서 무덤 문을 막았어요. 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그렇죠? 금요일 하루, 토요일 하루, 그 다음에 일요일 3일째, 셋째 날, 3일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이게 이제 부활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 근데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나 교회들이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루신 날, 그래서 일요일 날, 그래서 부활한 날,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주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라고 한 거죠. 그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날. 그리고 달력도 예전에는 토요일이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뒤에 갔단 말이에요. 쭉 가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맞춰놨기 때문에 일요일 날, 월요일 이렇게 가죠. 토요일이 끝이죠. 자,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조금 아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빌라도, 재판장 빌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왜? 예수님 제목이 뭐죠? 본인이 왕이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 하나님을 모독을 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지켜라, 잘. 지켜라. 예수님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모르니까 무덤을 철통을 경호를 한 거죠. 자, 그런데 3일째 된 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돌이 굴려서 문이 열린 거예요. 돌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빛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그거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군인들이 본 거예요. 거기 지키 있는 군인들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대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 대장은 누구한테요? 대제사장한테 갔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을 백성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왜? 메시아니까. 그걸 죽였으니까. 그거를요 무마를 시킨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은 거예요. 그것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어떻게 막았느냐면 첫째, 도난.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훔쳐가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다. 도난이라고 하는 도난설을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그래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봤다고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살아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환상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환상설.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말이 증폭이 되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 우리가 죽였는데 안 죽었나? 완전히 안 죽고 다시 일어났나? 기절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도난, 환상, 기절은 예수님의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은 구세주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구세주.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은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면은 구세주를 만났구나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 살려주세요 했는데 누가 가다가 소리 듣고 와서 나를 건져내줬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줬어. 나를 살려주셔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을 사망시킨 증거예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꺾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생명.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실 것,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설교 가운데 뜻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증명했어요. 증명. 당연성을, 이유를, 부활의 이유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했습니다. 뜻을 풀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안 믿으면요, 우리는 죽은 종교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어떤 종교도, 어떤 영웅도 다시 살아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28장 18절 20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오늘 읽은 28장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다시 볼게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 지시한 산이 갈보리에서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예? 여러분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아요?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 3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하신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자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신앙. 뭐 인간이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신앙은 갔다가 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을 보고 뭐 지옥을 보고 왔다는데, 아이, 좋은 천국에 뭐 갔다가 와 그냥 거기 있지. 네?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좋은데. 근데 그렇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실제 죽었어. 완전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일깨워지는 거겠지만, 뭐 사람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하신 산, 감람산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 산으로 가야 돼. 지시한 산. 틀린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활신앙 속에서 어떤 언약이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요약이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말했죠. 뭐라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1장 1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난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분이 뭐를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뭐를 받으라? 성령 충만. 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면요 세 가지의 저주가 해결돼요. 뭐죠?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죠? 바뀌죠. 지옥 배경이. 그 다음에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 3직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뭐예요?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갈 때 여러분 가는 현장에도 이렇게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도 하고 또 이 언약 붙들고 기도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사람도 만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인간이 배워서, 인간이 훌륭해서, 인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24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